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예배자로 섰으니 영광 받으시며 한량없는 은혜로 저희들을 인쳐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긴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안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 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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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있었니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깊은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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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여 전국 각지에서 불러내어 이곳 선지동산에서 말씀으로 훈련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배움 안에 더욱 하나님의 군사로 충성된 종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양떼들과 전국 교회를 말씀으로 잘 세워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에 더 간절해지고 우리의 삶이 십자가에 당금질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의 입에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이 점점 사라지고 있음을 돌아봅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회개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한 사람의 회개로부터 시작된 평양 대부흥을 기억으로만 부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누구의 잘못을 말하기 전에 내 자신이 먼저 학교를 위해, 총장님을 위해, 동료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지 않은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지금도 만유의 주가 되셔서 섭리하시는 주님, 주님의 공의로우심을 믿음으로 받아봅니다. 주님의 공의로우심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과 또한 학교와 교단, 한국교회를 다스려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살펴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용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간절히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진 우리 인생이 오니 친히 다스리시고 보호하시고 이 땅의 모든 악에서 거룩함과 신실함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시선이 오직 주님께 향하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우리 각 한 사람 한 사람이 개혁의 주역으로 이 시대와 맞서 바른 진리의 말씀으로 세상을 변혁시켜 나가기에 하옵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총장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총신의 아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시어 은혜와 사랑을 채워주시고 본이 되며 귀감이 되는 총장님으로 기억되게 하옵소서. 교수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혜와 지식의 근본 대신 여호와를 알아가는데 열정으로 가르치심에 부족함 없도록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원우들, 학비와 식사와 건강과 여러 문제들로 힘들어할 때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말씀대로 실천하는 총신인이 되게 하옵소서. 잠시 학업을 멈추고 주님 앞으로 나온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시고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말씀의 바른 진리가 선포되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총신 세미너리 콰이어를 축복하셔서 찬양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예배의 이 진리를 통해 상한 심령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다시금 발견하고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돌리길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로마서 12장 14절로부터 18절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야 이렇게 동네 교회 작은 교회 목회하다가 정말 오래간만에 찾아왔으니까 감개무량하는 것이 너무 당연한데 또 여러분들은 일주일에 4번이나 또 채플 강사를 맞이하니까 아무래도 저보다는 덜 반가울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 가장 인기 있는 강사는요, 삼계탕을 저쪽에 언덕에 콘셋
채펄실에 있을 때에 삼계탕을 가져와 대접해 오는 강사님이 제일 고맙고 좋았는데, 뭐 저는 또 작은 교회 목사니까 여러분들에게 뭐 가져올 것은 없고 말씀밖에 없는데, 또 말씀 한마디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안전뱅이가 벌떡 일어나 걸는 그런 또 말씀의 능력이 있으면 좋겠는데, 제가 간절하게 소망하는 것은 제가 이제 목회를 잘 해서 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이제 70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제가 이렇게 했더라면 더 잘할 수 있지 않았을까. 저는 소망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이 황금 같은 시간, 넛지의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한다면, 넛지는 뭐 올해 노벨 경제학상 수상받은 이 시카고 대학의 리처드 세일러 교수의 책이죠. 넛지 이론. 뭐 복잡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팔꿈치로 그냥 살짝 쿡 찌른 그런 작은 행동만으로도 이 바람직한 행동의 변화를 사람들로부터 이끌어낼 수 있다. 그래서 화장실 변기에, 남자 변기에 전에는 당신이 선 자리가 아름답습니다 해도 안 되고, 한 걸음만 더 앞쪽으로 해도 안 되고, 그런데 파리 한 마리 가운데 걸어 놓으니까 80% 밖으로 흘리던 양이 줄었다는, 이게 넛지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넛지에 아주 작은 것이라도 있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게 제 유일한 소망입니다. 얼마 전에 삼성전자에서 대리급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직장 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물었더니 압도적 1위로 관계의 문제였다. 동료와의 관계, 상사의 관계, 조직 내에서의 관계의 갈등, 스트레스가 일보다도, 막 과중한 일보다도 관계 갈등이 가장 힘들었다고 대답을 했다고 했는데, 직장 생활 뭐 그렇겠습니까? 우리 인간 생활에 있어서 아마 가장 힘든 것이 이 관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결혼하면 부부 관계부터 시작해서 교회 관계도 힘들고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관계하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수평적으로는 사람과의 관계로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역함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관계가 깨지니까 모든 관계가 깨져서 이래 죄로 오염된 우리 인생들이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관계하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이제 관계가 직장 생활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행복이냐 불행이냐를 결정지어는 결정적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체이스 은행이라는 그 큰 은행은 자신들의 광고 카피에 The right relationship is everything, 그래서 바른 관계가 전부다, 그래서 유명한 문구가 되었는데요. 과장은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우리 인생에 관계가 전부일 수는 없지만 그만큼 중요하다. 그러나 목회에 있어서 목회보다 관계가 더 중요한 그러한 것이 어디에 있을까요? 이 목회 관계는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목사님들 물어보십시오. 목회하면서 뭐가 제일 힘듭니까? 물어보면 뭐 틀림없이 목회의 스트레스, 목회의 힘든 것은 스트레스의 90%가 관계의 문제라고 대답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는 뭐다라고 만약에 초라한 목회를 지금까지 해왔지만 저보고 만약에 아무도 묻는 사람도 없습니다만 목회가 뭐냐 하면 목회는 관계다. 목회는 관계다. 물론 뭐 우리가 말씀도 전해야 되고 많지만 목회는 관계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서 이 목회는 관계다라고 하는 요것만 제가 넛지했을 때 기억해 주시면 이미 오늘 제 설교는 뭐 목적의 대부분을 이루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15분까지 끝내달라고 그냥 여러 차례 말씀해 주셔서 하다가도 바로 끝낼 터인데요. 하여간 요거 하나만은 여러분 정말 행복한 목회를 하시려고 한다면 지금부터 이 관계가 중요하다는 인식을 먼저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관계의 훈련. 그래서 우리가 관계에 능한 사람으로 준비되는 것이 행복한 목회를 위해서 너무너무 중요하다. 제가 가장 아쉬워하는 관계에 미숙해서 없었어도 될 그런 많은 갈등을 제가 일으켰고 또 저도 고통을 받고 우리 교회에도 성도들에게도 고통을 주지 않았던가. 오늘 10월 31일 정확하게 500년 전이지 않습니까? 어미심장한 날인데 저도 제2의 종교개혁이 필요하다가 이런 메시지를 전할까 생각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만 또 종교개혁 학술 세미나도 준비되어 있고 또 지난 주일에는 여러분들 다 교회에서 이 개혁에 대한 메시지를 나누고 또 전파했을 터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이 종교개혁의 구호도 정말 우리 조국교회에 제2의 종교개혁, 교회개혁, 갱신이 필요한 것은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어쩌면 우리가 종교개혁의 구호보다 더 중요한 것, 더 절실한 것은 관계의 혁명이 아니겠는가. 관계의 혁명. 관계의 혁명. 진정한 개혁은 관계의 혁명에서 시작돼야 하는 것이 아닌가. 오늘 저는 로마서 12장 말씀 일부만 읽었습니다만 오늘 본문에서 제가 여러분들을 생전 듣지도 보지도 못한 아주 새로운 지혜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없고 틀림없는 것은 로마서 12장 또 그 이하 오늘 또 21절까지 보면 복음 안에서의 새로운 인간관계, 복음 안에서의 새로운 인간관계, 복음으로 말미암는 관계의 혁명, 관계의 제자도. 제가 이 혁명이라는 거창한 단어를 썼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세속적인 경영학이나 이런 곳에서 말하는 인간관계와는 차원이 다른 것이죠. 오히려 세속적인 인간관계론 같은 것들을 뒤집어 엎는 것이고 차원이 다르고 초월하는 것이다. 네일 카네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철강왕 카네기 말고요. 그분이 1936년에 썼던 인간관계론은 지금도 계속 새롭게 번역 장정을 바꾸면서 지금까지 약 3천만 부가 팔렸다 그러는데요. 또 미국의 경영학 주류에서는 허접한 것으로 취급을 받는 스티븐 커비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이런 책들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열심히 읽는데 그것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사실 네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로는 그냥 처세술입니다. 한마디로 처세술입니다. 우리가 다름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어떻게 잘 이용할까? 내 역량, 내가 원하는 모습을 끌고 갈까? 내가 이 땅에서 잘되고 성공하는 나의 개인적인 욕망을 위한 처세술일 뿐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오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그냥 인간에서 잘되기 위해서 처세술 정도가 아니라 관계의 혁명을 요구하고 있고 관계의 제자들을 요청하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나와 생각만 조금 달라도 콘크리트 마음의 벽을 딱 치고서 정말 불행한 사회입니다. 좌파냐 우파냐 이데올로기 시대가 끝난 지가 언제인데 지금도 진영 논리에 사로잡혀서 나와 이념만 조금 다르면 콘크리트 벽을 살던 이런 사회 속에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박해자를 축복하라. 뒤쪽에 가면 원수를 먹이고 마시게 해서 사랑하라. 사람들은 누가 나에게 악으로 다가오면 나는 더 독해지고 더 악해져서 더 큰 악으로 이기려고 심지어 우리 크리스찬들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결단코 악을 악으로 이기려서 잘 말고 선으로 이기려는 말씀, 사실 우리 인간의 본성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계의 제자도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 관계의 혁명이라고 말씀을 거신 것입니다. 세상은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읽은 말씀은 우리가 신구약을 전체적으로 관통하는, 신구약 전체를 관통하는
성경적 인간관계의 기본 원리를 말씀한 것입니다. 자, 문제는 아마 여러분도 또 목회 현장에 나가셔서 또 지금 사회 가시는 곳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설교도 하셨고 또 앞으로 설교를 하실 터인데 뭐 저도 그랬고 말씀을 듣는 성도들도 그렇고 오늘 말씀들은 하나의 선언적 말씀으로 사실 이것은 선언적 말씀이 아니라 선포적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목회의 현장에서 쉽지 않지만 본성을 거스리지만 우리가 치열하게 씨름하면서 살아내어야 할 그러한 주님이 주신 삶의 원리요 목회의 원리인데 우리는 과연 그렇게 해왔는가?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관계의 혁명이 너무너무 절실하다. 어쩌면 종교개혁은 우리 목회자 한 사람의 성도 한 사람의 관계의 혁명에서 관계의 제자도에서 시작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은 이제 목회 현장으로 나아가려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계신데 예수 믿으시고 관계의 혁명을 경험하셨습니까? 예수 믿고 나의 관계의 방향이 달라지고 스타일이 달라지고 이러한 관계의 혁명을 경험을 하셨습니까? 사실 요즘은 안 믿는 사람들도 관계에 능해야 세상에 성공한다. EQ가 중요하다. EQ가 중요하다. 자,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냥 이것을 뭐 배워야 할 필요 없이 얼마나 관계를 잘하는데 유리한 위치인지 모릅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만약에 우리가 늘 성경을 배우는데 그 성경만 제대로 배워서 삶에 적용했다고 한다면 지금 저 같으면 또 목사가 되어 있는데 세상 어떤 사람보다 관계의 달인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러면 뭐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우리가 일반 은총의 측면에서 구원은 전인적 구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관계에 능한 사람에 대해 세상에 나갔다고 한다면 훨씬 더 우리가 주를 위해서 더 잘 살아낼 수 있을 터인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사실 성도로 하면 목회자 이전에 20년, 30년 믿었으면 어느 정도 관계의 달인이 되어 있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오히려 반대지 않은가 싶습니다. 예수 안 믿는 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 하면 꽉 막힌 사람, 정죄하고 비판 잘하는 사람, 오히려 더 깍쟁이처럼 굴고 까다롭게 굴고 말만 많은 사람.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이 땅에서 멸시받고 조롱받는 근본 이유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40이 다 돼서 신학교 입학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목사님들의 세계에 들어와 보니까 객관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오히려 관계에 너무 약한 것이 아닌가. 저부터요. 저도 목회자로 들어오면서 관계의 훈련을 거의 받지 않고 목회의 현장에 총 한 방 쏘아보지 않고 학도병으로 최전선에 투입된 학도병처럼 목사님들이 오히려 관계에 약하신 것이 아닌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관계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관계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평생을 붙들고 생명처럼 붙들고 살아야 할 이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관계의 책이라 해도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진 관계, 그래서 불행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에게 찾아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셔 죽으신 구원의 목적도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함이라고 한다면 수직적인 관계 회복만이 아니라 장벽으로 콘크리트 벽을 치고 살아가는 이 땅에 관계의 문을 여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는데, 여러분, 저는 뭐 정치, 노회 정치, 교회 정치 잘 모릅니다만 늦게 신학을 했기 때문에 뭐 정치판을 기울일 그런 여유도 없었고 생각도 없습니다만 교회의 갈등과 분열, 노회의 그러한 노예 속에서의 여러 가지 갈등과 분열이 원인이 어디에 있겠는가? 어쩌면 우리 목사님들의 관계의 미숙함 때문이 아닌가? 관계 약점 때문이 아닌가?
이 목회자들이 흔히 둘러 앉으면 야, 목사가 너무 힘들다. 목회가 너무 힘들다. 그래서 한 분이 농담 비슷하게 우리도 감정 노동자야. 사람을 다뤄야 되니까.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감정 노동자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목회길은 어차피 고난의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 목회자들이 복음 때문에 진리를 파수하다가 고난받는 것은 괜찮은데, 내가 응당 훈련받아서 내가 갖추어야 할 나의 관계의 미숙 때문에 받는 고난이라고 한다면, 또한 내가 섬기는 교회에 고통을 준다고 한다면, 저는 정말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려 왔다는 생각은 추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잘못한 것들을 또 여러분들은 제발 좀 전철을 밟지 않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으로 여러분, 이 관계를 우리가 줄비리지 않으면 목사가 상처를 많이 입습니다. 많은 목회의 복음을 위해서 세상을 향해 나아갈 우리의 목회의 많은 영적인 에너지를 관계 문제 때문에 거기에 걸려가지고 신음하고 고통하다가 시간을 다 보낼 수 있습니다. 제가 미국 교포사회 집사로 섬기고 있는데 은혜 받아서 이제 신학교를 간다 그러니까 워싱턴 DC 쪽에 우리 교계 어른이신 우리 목사님께서 저에게 일종의 넛지였던 셈입니다. 김 집사, 이제 앞에 목회로 나가거든 당신이 만나는 교인들을 양떼라 생각하지 말고 이리떼로 생각을 해라. 저는 정말 요즘 말로 깜놀이었죠. 충격을 받았죠. 아니, 우리 목사님께서 어떻게 그런 말씀을, 아니 성도들을, 그래 목사님은 저도 지금까지 저를 이리떼로 봤다는 말이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그걸 몰랐기 때문에 너무너무 상처를 나요. 저는 근데 그분의 깊은 연멸, 왜냐하면 제가 지켜보면서 얼마나 많이 성도들 때문에 고통을 받은지를 제가 다 지켜보았기 때문에 저는 그걸 받기를, 그래 이제 내가 목회 가면 하여간 성도님들을 나도 이제는 양떼로 볼 것이 아니라 이리떼로 봐야지. 그러면 훨씬 좀 편해지긴 하더라고요. 누가 저를 괴롭게 하면 그래 저 양반은 양떼가 아니라 이리떼라 저렇지, 이리라 그렇지. 저는 바꾸었습니다. 목회라는 것이 이리떼와 같은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을 나의 그러한 말씀과 기도와 사랑으로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양떼로 바꾸는 것이 목회가 아닌 건가 바꾸었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우리가 관계에 미서 관계를 준비를 해가지 않으면 너무너무 상처를 받기 쉽다는 것이죠. 스트레스로 목회 영적 에너지가 고갈되고 없어도 될 필요 없는 그런 갈등과 분열을 야기하고, 그래서 교회가 싸우다가 진정한 영적 싸움을 못 해보고 낭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 경험상 제가 관계 준비가 잘 안 되었으니까 저도 힘들고, 저 바라보고 신앙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힘들고, 저도 성도님 때문에 힘들고, 우리 성도님들은 저 때문에 힘들고. 여러분 좀 제발 장로 때문에 목회가 안 된다, 장로 때문에 목회가 힘들다는 말씀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도 정말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런 교회도 있긴 하지만, 사실은 대개는 우리 목사들인 우리가 관계가 미숙하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누구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수직적인 관계만 강조해 온 것이 아니었는가. 그런데 수평적인 관계에 대해서는 훈련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하는 것에 대한 의식도 없던 것이 문제가 아니었던가.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나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통째로 나 자신을 드리라는, 나 자신을 전부를 드리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대단한 그런 헌신이긴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 밀고 나간다고 한다면, 수평적인 관계에 대한 훈련이 없다고 한다면, 또 저는 신대원 때부터 목사는 하여간 설교를 잘해야 된다. 설교를 잘해. 이 설교자는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귀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설교가 살아나려면
제대로 빛을 발하려면 이 관계 쪽에서 함께 조화가 이루어져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24절에서 주의 종은 마땅히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의 종은 마땅히라고 말씀하시면서 잘 가르치고라는 딱 한마디만 하면서 그 한 절에서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향하여 온유하고 잘 참고 심지어 거역하는 성도들을 온유로 잘 훈계하고 품고. 그러니까 잘 가르치는 건 너무 소중하지 않습니까? 우리 목사님들의 정말 궁극적인 사명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함께 성도들을 잘 품고 나가는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저는 목회는 관계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것, 성경적 관계. 어떤 분은 나는 성격적으로 관계가 잘 안 돼요. 성격적이 아니라 성경적인 관계. 관계의 제도가 꼭 필요하다. 세상과 교회는 급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다 주지의 사실이다시피. 그런데 만약에 우리들이 20세기의 목회적 스타일, 20세기적인 인간관계의 스킬을 가지고 20세기의 목회의 패러다임을 가지고 현장에 나가면 이제 큰 어려움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와 달리 이제 성도님들 옛날처럼 그렇게 고분고분 순종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목회자들의 종교적인 권위주의로 카리스마를 가지고 교회를 이끌었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미 그런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나는, 이미 다 아시겠지만 만나는 교회의 성도님들은 믿음이 좋으신 것도 아니고 아주 성숙한 그러한 인격을 가지신 분들도 아닐 것이고 상식이 통하는 교인들만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성도님들 중에는 어떤 분은 삐지기 잘하는 분도 계시고요, 뒤에서 험담 잘하는 분도 계시고요, 이상한 분도 계시고요. 그게 정상이잖아요. 죄인들을 다 교회로 오라 그랬으니까. 저는 우리 오금제일교회를 오금제일병원이라고 이름을 부르기 좋아합니다. 왜? 그런 분들이 당연히 교회는 그렇습니다. 성도님들은 믿음이 연약하니까. 뿐만 아니라 지금 젊은이들 지금 교육부서를 맡고 여러분들이 저보다 잘 알 거 아니겠습니까? SNS와 사이버 공간에 완전히 매몰되어 가지고 동굴 원신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온 세계가 그냥 사이버로 하나가 되는 것 같은데 소통하는 시대가 된 줄 알아요. 거꾸로 제가 볼 때는 전부 스마트폰 여기에 그냥 고개를 들이받고 동굴 원시 사회로 회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거기다가 요즘은 전부 자식을 하나만 놓습니다. 공주병, 왕자병 걸려가지고 가정에서 관계의 훈련을 받지 못한 젊은이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젊은이들은 관계에 아주 미숙한 그러한 젊은이들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이제는 그 전보다 훨씬 더 건강하고 훨씬 더 고도의 그러한 관계의 능력을 개발하고 훈련하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세상은 관계의 중요성을 알아서 경영대학원, 행정대학원, 법과대학원, 전문대학원들은 반드시 인간관계론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요즘은 의과대학원들도 옛날에는 그냥 사람만 잘 고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서태과의 관계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환자의 관계. 이래서 의과대학원에도 이제 관계론을 가르친다고 합니다. 물론 관계론 과목 하나 든다고 해서 그 사람의 관계가 더 좋아지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적어도 이 관계가 중요하다는 인식을 갖는 것하고 관계에 이러이러한 기본 원리가 있구나, 이것을 알고 하는 것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물론 우리 예수님의 제자도 사도 바울이 갈파하는 제자도 관계의 제자도인데, 그래서 저는 부탁드리는 것은 제가 그렇게 실패했으니까 여러분들은 전도사 또 교육전도사 시절 때부터
지금부터라도 관계의 훈련을, 관계가 중요하다는 그러한 인식부터 먼저 하고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목회 현장에서 관계를 연습하고 훈련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경건의 훈련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하시다 보면 옆에 있는 동료, 부교역자 갈등이 일어나면 참 힘들잖아요. 그렇죠? 서로 마음에 안 맞는 우리 동료, 부교역자의 관계를 내가 어떻게 잘 열어가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내 편으로 만들 수 있을까? 서로 소통하는 관계를 만들 수 있을까? 뿐만 아니라 내가 맡은 이 부서의 부서 장로님, 어떤 분은 정말 고약한 분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고약한 부장님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내가 이분과 좋은 관계를 맺어갈 수 있을까? 까다로운 교사들, 말 안 듣는 교사들부터 시작해서 내가 맡은 구역의 교구의 성도들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분 오늘 본문은 원수를 또 박해자를 축복하고 사랑하라 그랬는데 목사에게 교회 밖에 박해자가 있거나 원수가 있을 가능성은 오늘 시대는 거의 없습니다. 대개 어디에 있나요? 교회 안에. 우리가 관계가 약하면 나 때문에 내가 교회 안에 원수들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회는 불행해집니다. 우리가 목회를 하다 보면 이유 없이 나를 공격하고 터무니없이 오해해서 모함하는 그런 성도님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 나를 공격하고 고통을 주고 좌절시키는 그러한 성도님들도 내가 품을 수 있는가? 자, 말씀을 좀 마쳐야 되겠습니다. 사실 오늘 관용과 용납에 대해서 조금 더 나누어야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사도 바울의 다른 쪽 말씀으로 보면 관용과 용납의 정신이 관계의 제자도의 핵심이라 말씀드릴 수 있는데 부탁드리는 것은 제가 우리 늦게 목회를 해서 한국 목사님들이 왜 불행한가를 보니까 첫 중에 하나가 교회 내에 일어나는 부엌의 숟가락 하나까지도 내가 다 통제를 해야 마음이 편한 거예요. 내 말이면 반드시 순종을 해야, 그렇지 않으면 나를 반역하고 거역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종으로, 종님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주의 교회의 종놈으로 부렸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사도 바울처럼 내가 주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종이 주인으로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관계혁명의 출발은 내가 교회에서 주인 노릇하려는 거, 내가 교회에서 하나님 노릇하려는 거, 이걸 우리가 내려놓는 것이 가장 중요한 관계혁명의 시작이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종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나 같은 사람을 우리 하나님이 용납하시고 관영하셔서 이 자리까지 부렸다는 생각을 절대로 잊지 마시고, 날마다 내가 하나님 노릇하려는 그 욕망 십자가에 철저히 못 박고, 언제나 성도님들이 나를 밟고 지나가도 좋습니다. 나를 배척해도 좋습니다. 이 자세로 목회한다고 한다면 아마 틀림없이 여러분들은 행복한 목회자, 모든 성들이 존경받는 그런 귀한 목회자. 자, 말씀 마칩니다. 종교개혁 500주년 의미심장한 날인데 저는 다시 한번 대단한 진리 설파하고 다니고 너치 하듯이 관계의 제자도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요거 하나만 좀 꼭 기억하셔서 관계의 혁명을 경험하시고 관계의 문들이 활짝 열리셔서 수많은 성도들을 믿음과 성숙으로 인도하시는 참으로 하나님의 복된 목회자로 자라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참으로 부족한 저를 오늘 감당하기 힘든 곳에 세우셨습니다. 사랑하는 분들의 마음속에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만 남아있게 하옵소서. 고난의 목회길이지만
나 같은 죄인 말씀 사역자로 부르신 주의 은총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십자가 붙들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평생의 목회 여정에 함께 하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이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느니 진리 위에 억압받고 명예 이기로도 비겁한 자 물러서라. 용감한 자 굳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한만향에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준다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신하리 언제나.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주시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힘 주시는 아름다운 은사가 오늘 주신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십자가 붙들고 관계의 제자도 관계의 혁명을 이루며 나아가리라 다짐하는 여기 머리 숙인 모든 우리 원우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그들의 걸어가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목회 여정 위에 우리 종신 신대원과
또 모든 교직원들 위해 타락하고 부패하여가는 우리 조국 교회 위에, 우리 교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